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95년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46%, 종영 때는 64%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방영되는 날이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차들도 안 다녔다고 합니다. 본방사수, 모래시계가 딱 하면 그 시간대는 정말 거리가 휑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민수 씨가 마지막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최민수 씨가 박상원 씨, 그 친구 역이었죠. 박상원 씨에게 그렇게 대사를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대사를 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상원 씨가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민수 씨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게 겁나. 내가 겁낼까봐. 그러니까 박상원 씨가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 최민수 씨가 그렇게 대사를 치면서 굉장히 굉장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사형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날고 긴다 이렇게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떨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가운데 대적과 원수들이 직접적으로 살해의 위협을 가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을 여러분 쇠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로부터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 가운데 놓이는 그 상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도 가운데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사가 결단코 쉬운 역사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안으로는 백성들의 극심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노래가 민가에 완전히 퍼져 있었고, 또 백성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의 그 착취에 굉장히 아우성이었죠.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이면서도 율법을 버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백성의 등골을 빼먹는 자들이, 빠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러한 삶을,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의 등골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행했음에도 느헤미야가 우리 회개하자, 각성하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들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아섰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헤미야가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위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이 시점은 최종적인 점검과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문짝만 달면 그야말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여러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다 들리게 됩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꾸역꾸역 그 역사를
여하튼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마무리 시점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그 소식이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에게 쭉 이제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 영광을 다시금 되찾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대적들에게는 뭐예요? 저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이나 저들이 그동안 누렸던 영광이 쇠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 공사를 멈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이 계획하는 일이 뭐냐? 산발락과 겟셈이 주도가 되어서,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들이 주도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제거되면 성벽 제거는 고사하고, 그죠?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벽 역시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마련이니까요. 그들이 이런 이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이제 수하의 종을 보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주기리는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눈치 백단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미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겟셈이 만나자 하는 제안에 대한 거절의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느헤미야의 충성된 신앙심으로 보자면 이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그게 성벽 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이란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들을 만날 만큼 너희와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성벽 재건의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 생명과 시간을 너희에게 투자할 만큼 다른 것에 너희를 만나는 그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일에 내 생명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한가롭고 여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신앙의 목표, 그 인생의 여러분 절대적인 목표는 뭡니까?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 여기에 오롯이 느헤미야는 그의 힘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다 100% 여기에 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 역시 포기를 쉽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와 이 산발락, 도비야, 겟셈, 그리고 이 대적들은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아니죠. 저들이 한쪽이 살면 한쪽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면 저들이 죽고요, 이들이 살면 느헤미야가 죽는 그런 이제 구도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4번씩이나 그 종들에게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제안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계속해서 제안이 이렇게 들어오고 구애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유혹하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단칼에 쳐내는 것입니다.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 만날 필요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쳐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다섯 번째는 얼마나 이들이 이제 다급했던지, 다섯 번째는 이제 편지를 써서 종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편지를 썼는데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다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편지의 내용에는 마귀의 자식들답게 저들이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건모와 술수와 관계, 음해, 음모, 이 모든 종합 세트가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이 편지로 느헤미야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꾀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더라. 그리고 네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며 너를 왕으로 세울 선지자도 네가 준비해 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너희들 만약 이 소리가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봤냐? 그러니까 오너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그러한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모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 치명적이죠. 이것이 진짜고 가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함이 일단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시야 한민족 한 나라를 그냥 확 쓸어버리고 멸절시키는 것이 뭐 사실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민족이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냥 멸절당하는 건 그냥 순식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제 대적들은 노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 노림수를 지금 이 원수들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이제 저들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 소설 쓰지 마라. 어디? 헛소리 하고 있노? 소설 쓰지 마.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강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살 떨립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의 손을 힘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제 보는데 연상되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를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 왜 파도가 이렇게 확 몰아치는 곳에, 미국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도 뭐 있는가 모르겠는데 서퍼들 있잖아요. 서퍼들 파도를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그 사람들은 더 좋아요. 작은 파도는 그냥 뭐 그들도 보지도 않고, 큰 파도가 일어나면 서퍼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파도를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고 파도를 향해 돌진해요. 그죠? 돌진하면서 딱 파도를 탄단 말입니다. 파도를 타고 파도를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 앞에서 강한 남자,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떨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여러분 뭡니까? 사즉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전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의 내용은 내부의 이
첩자를 이용해서 살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내부에 첩자들이 있다, 그죠? 그런데 과히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내부의 첩자가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급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겸 여기에는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제사장 겸 선지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여러분 명확히는 어떤 인물인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쓰는 이제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스마야의 아버지 이름을 들라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들라야라는 이름은 다윗이 이제 제사장의 그룹을 24반열로 이렇게 나눠요.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섬기는 이제 구조는 그 구조가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 24반열로 나누는데 23번째 제사장 그룹이 이 들라야 가문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조상들의 이름을 물려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이 인물은 그런 제사장 집안의 가문, 그리고 이 스마야라는 이름은 또 선지자로 많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추측해 보면 또 10장에도 보면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제사장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에서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스마야라는 인물은 가벼운 존재의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서 그 집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스마야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급이 아니면 외소,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여러분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 있으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가 있는 여기를 내소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 섬기는 이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등잔대가 있는 거기를 외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스마야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외소로 들어가서 문 닫고 우리가 숨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안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이 자가 그냥 뇌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백성을 흥왕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유익, 자신의 그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거기에 가담했던 인물이 스마야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스마야가 그렇게 이제 꼬시는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뭐라고 도망을 치겠냐? 이렇게 내가 뭐라고 도망을 치겠냐? 여기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 결의에 있어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어야지 어딜 도망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라고? 내 따위가 뭐라고? 제사장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고? 부정한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를 더럽힌다고? 요런 이제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서 그죠? 그 시대에 좀 인물이고 그리고 뭐 그 시대의 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사람 위협받는데 뭐 잠깐 그럴까요? 좀 들어가가지고 좀 숨어 있을까요? 좀 봐줄랍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느헤미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어쨌든 살아가려고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알아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죽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때리면 바로 죽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그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죽으라 하면 죽는 사람이 여러분 뭐예요?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릴 수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왜 이런 제안을 하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죠. 스마야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스마야가 그렇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치명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제 안기려고 했던 게 여러분 뭐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외소를 들어갔으면, 성소를 들어갔으면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느헤미야는 치명적인, 그러니까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에, 도덕성에. 지도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쫙 소문이 났으면 이 비방해가지고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으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그 백성 가운데 말빨이 서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산발락, 도비야, 겟셈, 그리고 스마야, 그리고 여선지자, 여기에 여선지자도 나와요. 여선지자 노야다,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넘어지기에 충분 조건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 얼마나 여러분 첩자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지역의 유지들하고 말입니다. 이방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인간들하고 선지자 제사장도 들어가 있고 여선지자도 들어가 있고 남은 선지자들도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재건해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넘어지기에 너무나 충분 조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내어 맡기고 또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맞지 않아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주 인용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래에 있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명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십자가 지는 일에 내어놓았어요.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다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신이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겠어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자신이 왕인 거죠. 그럼 자신의 생명을 위한 삶이 되겠죠. 자신의 생명을 위한 삶은 여러분 자신의 배를 위한 삶이 되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제사장이 그들의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신하가 그의 왕을 팔아먹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신의 배를 위하게 되면 자신의 배를 위하게 되면 다 팔아먹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고 제사장이 하나님 팔아먹고 신하가 왕 팔아먹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말씀 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의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면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집중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작은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큰 역사의 부름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사명에. 그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는 일 아니고서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시간도 없고 시간을 내어줄 여유도 없고 그 누구를 만나고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급하고 다급한 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이라는 게 굉장히 느슨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는 다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가로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의 끈질긴 구애 앞에 단호히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악의 특징이 나와요. 그 악의 특징이 여러분 뭐예요? 끈질김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여러분 어때요? 누가복음은 잠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해요. 그 시험을 어느 때까지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계속해서 시험합니까? 구원하라. 야,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네는 못 구원하냐? 구원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계속해서 여러분 시험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모든 거짓의 압이 아니에요. 권모술수, 관계, 음해와 음모,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여러분 전부 마귀가 하는 짓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놈의 정 때문에 말입니다. 이 정이라는 게 악에 대해서도 매몰차지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옳고 그름을 일이 이렇게 딱 있으면 진리 앞에서 이게 옳고 그름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이거부터 생각해요. 정의 문제죠, 정의. 그러니까 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못해. 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이 옷이 여러분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과 맞서면 진리로 악을 분별해내고, 악을 판단하고, 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악과 맞서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과 맞서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이기는 악도 없고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악과 싸워서 그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편에 서면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악과 맞서 싸울 때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수에 넘어서는 자들이 참 많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주의 종일 뿐이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분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분수를 모르는 자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 그거 붙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기 어떤 육체적인 자랑 좀 내세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자랑 안 한다고요. 그냥 오직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있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은 전하죠. 혹시나 자기의 지혜의 말로 사람을 설득시킬까 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죠?
그러니까 분수를 안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까짓 게 뭐라고, 주님 말씀 앞에.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라는 인간은 주님의 그 어떤 작은 영광도 내 생명보다 영광스럽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명령하시면 우리는 종으로서 여러분 분수 지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내 자신을 알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내 생명보다 주님의 영광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내 생명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크면 그 어떤 두려움의 위험이 와도 우리가 내 생명을 보고 떨지 않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뭐예요? 사명을 가진다는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느냐?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면 돼요. 내가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종. 주님이 뭐 이 세상 가운데 그죠? 니 그만해라 하면 부르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분수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행하겠습니다. 이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자기 분수를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도록 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은 그저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닥치는 두려움의 그 모든 거센 파도들 힘차게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헤쳐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 감당하는데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에 주목하는 인생 되어지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악의 끈질긴 구애 앞에서 이 영혼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악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결단코 주님 앞에서 내 신분, 내 분수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해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